현상학이라고 있습니다. 철학의 한 영역인데 현상학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판단 중지, 영어로 얘기하면 에포케,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판단 중지라는 겁니다. 현상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보는 모든 상황,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걸 철학이라고 하죠. 제대로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다가 아니라고 인정할 때는 뭐죠? 판단을 지금 중지하는 걸 얘기하죠.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앞모습이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왔지만 이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판단을 중지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다. 근데 실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외모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외형적인 거 보고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죠.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전부는 아니죠. 첫인상 가지고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인상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떡할까요? 면접 볼 때 다 떨어지죠. 그래서 막 성형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 생활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회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판단 중지라는 것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전통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맞는 것은 아니죠.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은 될 수 있지만 맞는 것은 아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익숙한 거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거기에 내 삶을 그냥 몸담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 전통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편해서 잘못된 모습에 내가 나를 집어넣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판단 중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스톱을 하고 그것이 과연 맞는지를 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은 이 작업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개혁, 리폼,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질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이 했던 세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전통으로 행해진 세 가지 유대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삶의 규범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는 3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11조가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구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그 기도는 항상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동참을 하는, 금식,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끼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규정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그 규정이 맞느냐, 또 그 규정을 참여하는 자세가 올바른 거냐, 나는 걸고 넘어지는 것은 항상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형상적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를 기준으로 놓고 그 어떤 것도 여기 기준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걸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의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걸고 넘어진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는 왜 안 합니까?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도 걸고 넘어진 것이고 금식도 걸고 넘어진 것이고, 왜냐하면 진리에서 멀어진 마음이 내용이 없는 행동은
결국 나중에는 본질까지 다 뒤집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이미 전통화된 유대인 사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신 거죠. 왜?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삶 속에서 규정화되고 전통화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 금식은 어떤 경우는 그 금식 자체가 하나의 자기 공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금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금식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슬람권에서는 1년에 이제 한 달 정도씩 라마단 기간이라고 했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의 새벽부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죠.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밥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 때가 오히려 고기 소비량이 더 많다는 이슬람권에서. 그러니까 막 억지로 참으니까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막 엄청나게 먹기 시작하고 해 뜨기 전까지 계속 먹는. 그럼 결국은 더 소비가 많아지죠. 그리고 더 몸도 좀 이렇게 붓게 되고 밤에 먹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의 형식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오늘 단순히 금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행태들을, 모습들을 과연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내가 안 드리니까 그 다음날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예배를 안 드려서 벌 받아서 그런다. 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진리로 들어서는 자는 가는 자가 적다 그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좁은 길에는 유일한 길, 십자가 예수의 길이라는 의미가 실은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나갔을 때 외형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그 외형은 올바른 것이지만 본질이 없는 외적인 것,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는 성취주의,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한 영역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에 편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살펴보는 노력을 하셔야 순수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행합니다. 이 명만큼은 불편하더라도, 요즘 나오는 표현대로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불편하더라도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금식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금식을 왜 해야 됩니까? 여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이것은 공로주의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남들이 잘 몰라주니까 좀 더 얼굴을 좀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개슴츠레하고 머리도 안 빗고 배가 고프니까 눈도 팽하니 들어가고 화장도 좀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 금식하는 사람이니까 나 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공로주의적인 모습을 예수님 배경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머리에 오히려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내가 배가 고플수록 더 그냥 화장하고 얼굴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금식 제대로 해보면
뭐 머리에 기름 바를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니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야 있어야 될 삶의 모습에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석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본질적인 것. 왜 금식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혼돈이 된다면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내가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금식이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은밀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다라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경배하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힘쓰는 것이 나의 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 일하는 걸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래서 세상 말하는 강보도 없고 오직 속한 주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가장 파워풀한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기쁨으로다.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십니다. 이 은밀한 관계를 갖는 것.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훈련과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둘만 있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죠. 다 있어, 남들 앞에 다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만 내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두 사람의 그 은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지난주에 몸이 좀 아팠습니다. 감기가 돌고 몸살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런 가운데 일을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교회 일도 있고 사역도 있고 또 연합사역도 있고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아프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중과부적의 상황이 되니까 제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아픈데 더 몸이 가거나 일을 하는데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힘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도외시되더라고요. 제가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읽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제 속에 뭐가 드는가 하면 제 우선순위가 드러나더라고요. 일, 아니면 내 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은밀하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몸이 더 먼저더라고요.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더 먼저더라고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본심이 뭔지를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한번 빼앗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것을 한번 빼앗아 보면은 그 사람 본심이 무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금식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건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의지처가 되면 건물 한번 빼앗아보고 말아요. 한인교회들 이민사회에서 법정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는 교회는 싸워도 법정까지는 안 가요. 안 가도 되니까. 그러나 건물이 있는 교회는 법정까지 갑니다. 왜? 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으므로 실은 교회의 소유의 건물의 소유는 사회응답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중심이 그곳에 가 있다면 한번 빼앗아 보면 합니다. 진짜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켜요. 금식은 본질,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너가 나보다 더 원하지 않고 나를 더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누가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권하는 게 뭐죠? 먼저 대시하지 말고 기다려봐. 3개월은 기다려. 100일 동안 곰은 100일 동안 말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도 좀 사람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일 정도는 기다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이 좋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잘생긴 외모가 아니 멋진 외모가 웅장한 키와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웅장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싫어하는 꾀재재한 모습이 콧구멍 사이에 보이는 코털이 하나 보인다.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무엇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실은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다려봤는데 기다려보면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도 보이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처음 보이다가 3개월 정도 되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다 보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그냥 확 변하면 다가 안 갔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적으면 돼요. 교회 분란도 아니라고 상처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3개월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의 본심이 뭔가 보는 게 필요해요. 한 100일 정도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이빨 사이에 끼친 고춧가루도 보이게 되고 그런 건데 그게 그냥 금처럼 이쁘게 보이게 되죠. 그건 뭐죠?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심. 이것이 확인될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다가가라.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여자라고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하는 거니까 그 남녀 평등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본심 있는 한은 여자 쪽에서 먼저 가든 남자 쪽에서 먼저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심이 있을 때 그 마음은 계속 가게 돼요. 자, 데이트 특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심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서 본심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2장을 넘겨보시죠. 9장 15절 동일한 금식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한다고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신랑이 먼저 따라가서 기다리고 있어 신부가 입장하기를. 그런데 신부가 마음이 1초 전에 변해서 안 들어온다. 난리 나는 거겠죠. 신부는 지금 당시에는 신부가 집에서 기다리고 신랑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결혼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의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은밀한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 즉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의 신랑이 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신랑이 안 오실 때 나의 삶에 신랑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존재로 돼버릴 때 뭐하라고요? 금식하라. 그게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다 내려놓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것이 밥이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뭐든지 내가 다 내려놓는 부분을 생각하실 때 그때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안식년을 가지면서 첫 2개월은 눈이 아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큰 글 성경인데도 이걸 잘 못 읽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그 눈을 감게 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한 군데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진짜 안식을 그때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내 배를 굶는다는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체험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 영이 맑아지고 참된 만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금식 기도를 종종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밥을 안 먹죠. 근데 굶음에 비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채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때 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마음이 기쁘고 영이 맑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고플 때까지 해요. 한 끼를 안 할 수도 있고 두 끼를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육신 한계를 해서 배가 고프면 아니 그냥 금식을 중지합니다. 그만하고 먹으면서. 그러나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내 속에 지금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그게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밀한 관계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하는데 오늘 설교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은 꼭 그 관계가 먼저 될 때 수평적인 관계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금식하는 의미를 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그 마음이 됐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의 향함, 마음의 방향성이 어딜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욥기 31장 17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만 떡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떡을 먹지 않을 때 그 남은 떡을 안 먹은 떡을 고아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를 얘기하죠.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58장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줄인 자에게 빈민들에게 헐벗은 자에게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금식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나눠주라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선이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착한 선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피를 목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에게 고기를 주면서 나는 꼬리를 좋아한다. 어두운 이유에서 머리 부분을 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줘. 엄마는 꼬리를 좋아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뼈다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생선을 드시면 다 주시고 뼈만 갖고 이렇게 발라 드시는.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죠. 어머님들 살고기 왜 안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다 주시고 그것이 미안할까 봐서 뼈를 붙잡고 계시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실질적으로 내가 밥을 굶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을 줄임으로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뼈를 잡음으로 살고기를 누군가는 먹게 됩니다. 이것이 금식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안식일 동안에 선교지를 아시아 지역을 좀 방문했는데 동일한 어떤 숙소 비용을 미국하고 동일한 숙소 비용을 내는데 아시아 지역의 사이즈는 아주 작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한 음식값을 내는데 미국은 양이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세계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굶어 보면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지를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식을 본질을 깨닫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자란 어린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은 거는 세상을 참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세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착 같은 면이 부족해요. 너무나 순진하게 살죠. 돈을 줘도 돈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착 같은 모습이 참 없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때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아픔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누는 참된 사랑이 나누면 겉으로만 하는 아니면 마음 없이 하는 영혼이 담기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인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말로 원리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 말은 금식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을 실천적인 행동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의 금식,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안 먹는다는 것은 죽는 것과 동일하게 절박성을 가지고 금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중에 굶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아에 있는 모습들이 8억 2,600만, 가장 최근의 통계가 8억 2,600만 정도. 이 중에서 1,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는 것으로 죽는다고. 그걸 좀 쉽게 이해한다면 과거에는 내 손에 맥박이 뛰는 요 한 번 뛸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숫자였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7초에 한 명의 어린이들이 병이 아니라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금식의 의미를 실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절박성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기에 그 시간, 먹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기에 나는 그런 의미로 금식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시간을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전통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에게 왔던, 초대교회까지 왔던, 예수님까지 말씀하셨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예수님도 다 너희가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예수님도 다 행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구제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해만 하고. 그러나 금식은 교회에서 강조가 되나요?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본질적인 얘기만 하지 실질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아까 제가 말씀 리폼, 우리가 지금 너무 전통 속에 이끌려서 익숙한 것을 깨우쳐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으면서 절박성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먹지 않는 양만큼은 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결단을, 적용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무슨 요일을,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내가 무슨 날을 내 삶에 비용보다는 참된 체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체험을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먹는 시간까지 내가 이제 도외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실 때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성령을 움직여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된 시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은 성경이 있는데 내가 영혼을 생각하는데 투자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명 우리가 다가가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밥 먹는 한 끼, 두 끼에 5불도 적고 10불도 적고 내가 그 금액은 내가 남은 평생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저거 한 달에 5불이라도 금식에서 생긴 그 금액을 내가 먹지 못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위하여, 아니 기아 선생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눕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빼앗아보다 빼앗긴다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즐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번 다 내 삶에서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지. 몸이 아프고 일이 너무 많을 때, 급한 일이 생길 때, 내 눈에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려진다면 금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영원한 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들, 자녀를 잃고 힘들어하는 자들, 중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자들,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 우리 또한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머리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고 가슴으로 아픔을 동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안 먹은 만큼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눠줘야 합니다. 작은 금액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 평생 내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한 헌신이 있을 때 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만 은밀한 관계를 하여 참된 만족을 얻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